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이 시간이 들어오십니다. 오늘 최고의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성령의 인도하는 귀중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신명기 4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주시고 중요한 것을 본 사람들 이러한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 이런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5절에도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명령으로 받을 때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하신 이유는 그 명령 뒤에는 반드시 임한 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안식일에 오락을 금하고 사사로운 말을 금하고 발을 금하여 이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온전히 지키면 그때 주시는 임명계약이 있어요. 땅에 높은 곳에 올리고 또 마음의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하나님의 말씀 명령 뒤에는 어마어마한 임명계약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명령입니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은 11조에 대한 명령이 나옵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싸울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봐라.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으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40년간이나 그 광야에 쉽게 말하면 가두두거나 마찬가지잖아요. 40년 동안 왜 광야에 있게 했을까요? 아주 중요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식주는 네가 걱정 안 해도 된다. 의식주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희들은 오직 이거 각인해라. 이거 뿌리 내리라. 이거 체질시켜라. 그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덮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오직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감사 감격을 절대로 잊지 말고 각인시켜라. 하나님이 주신 그 유월절 피 언약 잊어버리면 또 노예되니까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피를 뿌리고 바르고 피제사를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드리면서 계속 피 언약을 각인시켜라. 그런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완전 해방을 받고 누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여전히 그 노예에서 해방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뭐 자꾸 원망한다든지 불평한다든지 뭐 대적한다든지 그게 다 노예 시절에 하던 행사가 그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안 나오도록 완전히 뿌리를 복음으로 바꾸라. 썬뿌리를 뽑아내고 복음의
완전 복음을 누리라.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저주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잖아요. 다 이루어놨는데 우리는 어떤 문제가 오고 사건이 생기면 그 해답을 그리스도로 안 찾고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래요. 어떤 분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얼른 어디로 가야 돼요? 예, 근본 문제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근본 문제는 안 가고 저 남편이 문제야, 저 아내가 문제야, 자꾸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은 이게 정확한 답을 못 찾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가정 문제의 가정 문제의 원인도 근본 문제, 경제 문제의 원인도 근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도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마귀 손에 장악되어서 오는 문제인데, 이 근본 문제로 안 가면은 이 문제의 해결자 그리스도를 붙잡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 남편이 문제다 그러면은 그리스도 붙잡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남편을 바꿔야 되잖아. 저 아내가 문제다 그럼 아내를 바꿔야 되잖아. 그리스도를 잡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 남편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구나. 저 아내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구나. 그러면 창세기 3장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근본 문제로 가야 근본 문제 해결자는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오직을 각인시키라.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유일성을 각인시키라.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다. 오직 재창조를 각인시켜라. 재창조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누가 상담을 하길래 그 문제는 자꾸 이제 이분이 내가 부족했어요 막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내가 부족했어요. 그러면은 포인트가 벌써 내가 부족해서 창세기 3장이 아니고 나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어떻게 해요? 자꾸 학대할 수 있고 나를 나는 왜 이럴까? 나를 자꾸 이제 불신앙하게 만들고 나는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요 최고의 피조물인데 나를 자꾸 이렇게 비하시킬 수가 있고요. 자꾸 나를 이렇게 깎아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 나를 죽이는 것이고 또 포인트가 우리 마누라처럼 왜 저럴까? 이렇게 남편이나 아내한테 포인트를 간다면은 그 남편과 아내를 내가 감사가 안 되고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편과 그 아내는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최고의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회복된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내 남편은 최고의 서밋이야. 내 아내는 최고의 서밋이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왜 저럴까? 창세기 3장에 걸려서 그렇구나.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답을 내고 이렇게 각인 뿌리 체질을 또 바꾸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길래 본인도 아니고 그 부인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 소경이 되었을 때 소경된 사람을 누구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이고, 부모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 아들이 소경이 됐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또,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소경이 됐을까.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에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본인의 죄도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뭐 경제 문제도 건강 문제도 가정 문제도 어떤 문제든지 창세기 3장으로 끌고 가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답이니까.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 각인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 뿌리 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체질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 체질이 또 나와가지고 아담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마누라가요 전화가 줘가지고 먹었어요. 마누라 핑계됩니다. 또 하와야 어찌 그랬냐 그러니까 저 뱀이 자꾸 나를 꼬여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자꾸 이제 남을 탓하는 거죠. 자, 우리는 이 하와가 뱀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뱀한테 가가지고 너가 왜 이렇게 하였느냐 뱀을 저주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우리 체질이 창세기 3장으로 안 가고 자꾸 핑계대고 이렇게 다른 데로 포인트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10가지 비밀, 우리 주보 뒤에 보면은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9가지 흐름, 이걸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가지 비밀은 성공의 비밀이에요. 이 10가지를 여러분들이 완전 각인뿌리 체질하시고 10가지 발판은 우리의 배경입니다. 내가 어마어마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5가지 확신은 해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해답이기 때문에 이걸 딱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9가지 흐름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인간관계에 9가지 포인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자들은요 인간관계의 최고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는요 인간관계를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안 되는 사람은 전도할 수가 없어요. 인간관계의 9가지 흐름을 바꾸라. 여러분들이 이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9가지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하면서 이거를 아는 지식으로는 안 돼요. 요거를 완전히 내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각인 뿌리 체질시킬 수 있을까? 첫 번째, 구원의 길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고 그 구원의 길 그린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진 찍었다가 카톡방에 올리는 것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들리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길을 그려서 어떻게 하라고요? 사진을 찍어서 카톡방에까지 올리기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들리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길 말씀 각인. 그러면 영적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길을 늘 그러다 보면은요 감사가 나와요. 감사해야지 한다고 해서 감사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길을 제대로 각인뿌리 체질되면요 나도 모르게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제가 이 구원의 길을 걸다 보니까 뭐 달라고 하는 기도가 이제는 없어졌어요. 이미 다 받았는데 뭐. 그래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걸다 보니까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감사. 그래서 제가 늘 24 감사. 이 감사 체질 만들려고 요즘 제가 계속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감사 체질이 되면은요 너무 행복합니다.
구원의 길을 걸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체질이 감사 체질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직 안 되는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계속 이걸 바꾸려고 또 이렇게 제 자신에게 계속 이렇게 각인을 시키죠. 그래서 24 감사하자. 뭘 보든지 감사하자.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 감사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안 그랬는데 특별한 사람 볼 때에는 감사가 또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잘못 각인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잘못 내 안에 상처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부분이 보이게 되려면 그게 아직도 나에게 상처로 남아있구나 깨닫고 얼른 예수님은 그러더라고 고백하시고 그 사람을 향해서 감사 편지를 쓰고 여러분들이 감사를 자꾸 이렇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입에서 부정적인 것이 나와요. 그게 창세기 3장 아래 아직도 내가 각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뉴스를 듣다 보면은 정치인들이 잘못하는 거, 또 뭐 LH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막 갑자기 욕이 튀어나와요. 옆에 사람. 목욕탕에 가서 이제 옷 입고 뭐 하다 보면 옆에 사람이 뭐 뉴스를 듣다가 갑자기 욕을 해대.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일단 예수님 감사합니다가 나와야 돼요. 왜냐? 나는 참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게 된 걸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영혼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와야 돼요. 옛날에 그 최선자라고 그 연예인이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많아서 은퇴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전문으로 나오는 역할이 뭐냐면은 귀신 역할이라든지 또 무당 역할이라든지 그런 것만 전문으로 나왔대요. 초창기에. 그런 역할을 굉장히 연기를 잘했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연기 보면서 저 그 영혼을 불쌍히 달라.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권사님 되었어요. 달라졌어요. 좋은 연기만 하게 됐어요. 이제부터. 이상한 연기 안 하고.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구원의 감사로 나를 빨리 바꿔야 돼요. 내 각인된 거, 잘못 각인된 거,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것으로 각인된 것이 많거든요. 좋은 것만 안 보고 좋은 거 10개 있는데 1개 나쁜 거 있거든요. 10개는 안 보이고 1개 안 좋은 그걸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나도 모르게 부정적으로 뭔가가 잘못 각인되어 있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들었을 때에 내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내 자신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구원의 길로 계속 각인불이 체질되면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불신자 상태의 6가지를 그리면서 내가 여기서 있었지. 내가 어쩌다 여기서 빠져나왔을까? 야, 너무 감사하다. 구원의 길,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구나. 구원받을 내 축복 7가지. 이걸 묵상하면서 5가지 확신 가지고 답을 얻고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각인뿌리 체질시키면 먼저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면 눈이 변화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이거는 서론이구나. 이거는 본론이구나. 이거는 결론이구나. 이런 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평생 서론 인생 붙잡고 씨름하다가 인생 다 보내버려요. 본론 가보지도 못하고. 본론이 없는데 무슨 결론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살다가 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고. 우리가요,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제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는 인생, 다시 올 수 없는 인생을 소중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치 있는 일에 우리 인생을 바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체험한 말씀에 뿌리를 내리라. 우리는 지금까지 받은 응답이 얼마나 많습니까?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받은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말고 이거를 내 안에 계속 차곡차곡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 뒤를 한번 쭉 돌아보고 받은 은혜를 정리를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서전도 써야 되고 여러분이 간정문도 써야 되고 여러분의 인생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네? 오늘 우리 찬양을 아주 은혜스럽게 이렇게 부르셨는데요. 청년의 때에 지난주 찬양하고 후속편인가 봐요. 지난주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달라고 그 청년들이 많이 부르던 찬송이거든요. 그 김중원 목사님 대학생 선교회 대표잖아요. 많은 젊은이들을 깨웠어. 그 노래 찬양을 불렀는데 그 찬양 하나가 사실은 젊은이들을 다 변화시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런 찬양을 부르고 우리 찬양 선교단 기다릴 게 없이 빨리 만들면 좋겠어요.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 집사님 혼자 찬양해도 아주 은혜가 되던데 이런 우리 청년들이 찬양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같이 만들어가지고 우리 랩런트 일어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지금 만들어서 하다 보면은 랩런트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 선교단 만들어서 예배 시간 찬양 축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어요. 이렇게 좋은 찬양의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거 감사드리고 그 달란트를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동안 받은 은혜가 너무 많거든요.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이거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시편 1편에 보면은 뿌리 깊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간에 뿌리를 내리고 목자 간에 뿌리를 내리고 사명 간에 뿌리를 내리고 내 복음 간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깊이 뿌리 내려지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에 보세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5장 너희는 가지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런 말씀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를 맺느니라.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말라져 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간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목자 간에 사명 간에 복음 간에 이 깊이 뿌리를 내리면은 절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시간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이 말씀을 받았으면은 여러분들이 내 것으로 정리를 잘해야 돼요. 정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CVDIP로 이렇게 정리하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기도 수첩을 가지고 말씀을 받았으면은 내가 실천할 것이 뭔가를 찾아내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작은 실천을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고 너무나 많은 말씀을 받았지만 남는 게 없는 경우가 있어요. 왜? 다 그냥 잊어버린 거죠. 다 흘러가 버렸어. 다 놓쳤단 말이에요. 한강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한강물을 내 것으로 끌어들여서 농사도 짓고 내 것으로 끌어들여서 그 물을 가지고 공장도 돌리고 그 물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한강수처럼 흘러가고 있는데 구경만 하고 있으시면 되겠습니까?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깊이 뿌리 깊은 신앙, 뿌리 깊은 믿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미래에 대한 말씀을 체질화시켜라. 우리가 받은 말씀이요 싹 다 미래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는 아무런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미래가 전부 다 말씀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말씀을 받을 때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어요. 말씀을 받는 자세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돼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밭의 비유를 했어요. 씨가 떨어졌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 돌짝밭에 떨어진 씨, 가시밭에 떨어진 씨. 그런데 이 세 군데 떨어진 씨는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옥토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밭은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마음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가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톡 쪼아 먹어버렸다고 했어요. 이 새는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내 옥토에 탁 담아야지 길거리에 굴러다니면 새들이 와서 톡 쪼아 먹어버리는 것처럼 사탄 마귀가 말씀을 싹 빼앗아 가버린다는 거예요.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뭡니까? 흙이 얕아서 싹은 났는데 해가 떠올라오니까 이게 말라버렸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밭이 돌이 많아가지고 상처가 많아가지고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돌은 상처를 말합니다. 이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그래서 신앙 성장이 안 돼요. 자라지를 못해요. 말라버려요. 또 말라버려요. 실어버려요. 또 말라버려요. 성장이 안 돼요. 그래서 빨리 돌을 골라내고 갈아엎어서 옥토로 만들어야 됩니다. 길가밭은 염려 근심이 많은, 길가밭은 밟힌 밭이잖아요. 사람들이 밟았어. 그 갈아엎어서 그름을 주면은 옥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돌을 골라내고 갈아엎으면은 옥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시밭은 뭡니까? 재리의 유혹이라고 그랬어요. 물질에 대한 염려가 많은 사람, 재물에 대한 염려가 많은 사람, 가시밭입니다. 싹이 나고 이렇게 했는데 가시에 막혀서 결실이 못한다고 그랬어요. 빨리 내 염려 근심 다 주님께 내려놓고 가시를 성령의 불로 확 태워버리고 가시를 가꾸면, 가시를 뽑아내고 그 밭을 가꾸면 옥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옥토밭을 만들어라. 그래서 말씀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농담으로 받고 아주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 로스의 사위들이 말씀을 농담으로 받았잖아요. 말씀을 창고로 받고 지식으로 받고 예사로 받고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그게 길가밭이요, 그게 돌짝밭이요, 그게 가시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받아야 돼요? 명령으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받으면 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는 각인 뿌리 체질시켜라. 체질은 어느 단계를 말합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단계를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완전 체질되기를 바랍니다. 이 체질되면은요 이제는 그리스도만 나오는 거예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이 체질된 사람을 사도행전 11장 26절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야, 우리 근사님 보니까 참 그렇게 예수님 닮았네. 예수님처럼 전도하네. 예수님처럼 기도하네. 이런 근사님이 되어야 되고 이런 장로님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이런 집사님이 되어야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네. 내가 원하는 답이 아직도 안 나왔어요. 모방 창조. 예. 그 이야기를 내가 듣고 싶어서 형상으로 창조했다. 틀린 말 아닙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내가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그게 이제 이게 딱 나와야 되는데 메시지가 안 나왔단 말이야. 창세기 1장에 보면 세 가지 창조가 나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야탈 창조, 또 동식물을 만들 때는 개조 창조, 가사 창조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형상대로. 이게 모방 창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방해야 되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모방해야 돼요. 모방을 해서 제2의 창조란 말이 있어요. 누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른 모방해야 돼요. 우리나라 삼성이 처음에는 기술력이 별로였습니다. 그런데 잘하는 거 있으면 얼른 모방해가지고 이제는 일본을 앞서버렸잖아요. 모방 창조한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거 있으면 배워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모방을 안 해요. 이 신목사 모방할 게 별로 없는가 봐요. 구원의 길 이렇게 그리십시오. 안 해요. 어떤 사람은. 빨리 모방하는 것이 제2의 창조입니다. 모방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문을 만들었어. 그 모방해야 돼요. 우리 파주 지역에서 기도문을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더라고. 그런데 우리 여기 능곡 또 이쪽에 원당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사모님이 얼른 모방을 해가지고 만들었더라고. 잘한 거예요. 모방 창조한 거예요. 모방 창조. 이름만 빼고 거기에다 이름만 넣으면 되잖아요. 모방 창조. 그래 잘했더라고. 야, 잘했다. 이게 제대로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저쪽 하정이 아니고 어디고 저쪽에 서정 또 행신 거기도 이제 기도문을 이렇게 만들었더라고. 그래서 기도문 만들었다고 내가 갖다 줄 때 보니까 잘 만들었어요. 거기는 뭘 만들었냐 아세요? 우리 행신 지역에서는 기도문을 이렇게 만들었더라고. 전도 대상자까지 이름을 다 넣어서 만들었더라고. 그거 잘한 거예요. 전도 대상자, 개인별로 전도 대상자 이름을 다 넣어놨더라고요. 그럼 기도할 때마다 전도 대상자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역사 안 하겠어요? 역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지역마다 또 기간마다 구역마다 반드시 이런 기도문이 나와야 돼요. 기도문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기도가 각인되고 있고 뿌리 내리고 있고 체질되고 있다는 것이고, 기도문이 나왔다는 것은 기도 시스템이 갖추어졌다는 거예요. 기도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기도했다가 말았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중구난방이 되버려요. 기도문이 딱 나오면은 계속 한 목표를 향해서 기도를 쏟아부으면은 그것이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고 저 사람은 저 기도가 아니라 우리 구역은 우리 지역은 우리 기관은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가 딱 되어서 목표를 향해서 완네스가 저절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에서 기관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캠프를 시작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지역마다 이제 캠프가 시작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캠프 하면서 반드시 30군데 현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30군데 현장을 정하란 말이에요. 현장을 정하지 않고 다니면은, 의사로 말할 것 같으면 의사가 자기 병원이 있고 가방을 들고 다니면은 왕진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병원이 없이 가방 들고 다니면은 거의 뭐요? 그렇죠. 돌팔이라고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30군데 현장을 정하고 여리고를 돌고 순회를 한다면은 왕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하나도 없어. 그럼 막연하게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돌면은 그 영적인 돌팔이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우리가 그냥 돌아도
손해볼 건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돌면은 허가는 무너지죠. 그러나 이런 시스템을 다 30군데 세워놓고 계속 그 시스템을 돌면서 분석하고 허감을 끊고 또 정보를 입력하고 돌다 보니까 그 집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이고 그 집 아들이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이고 그 집에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구나. 이런 것을 정보를 딱 접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줄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그 집에는 알고 보니까 자녀에게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 기도 제목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기도 제목에 맞는 메시지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역을 정하고 시스템 30군데 시스템을 일단 만들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돌지 않을지라도 일단 30명 명단을 적어놓고 30지역을 정하란 말이에요. 저기는 학교가 있구나. 저기는 병원이 있구나. 여기는 어린이집이 있구나. 이렇게 또 저기는 무당집이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지역에 내가 있는 지역에 30군데를 정해놓고 허감 끊고 그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분석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이름 모르면은 개 끌고 다니는 아줌매 일정해놔도 돼요. 그럼 개를 끌고 늘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친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개한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저 개 이름이 뭘까 물어보고 그러면 콩순이에요. 그러면 콩순이 개 이렇게 또 적어놓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개를 또 연구를 좀 해봐야 돼요. 개를 연구를 해보니까 푸들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개 이름을 불러가지고 아이고 푸들이 이쁘네요 이름을 불러주면서 또 하면 그 사람이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의 족보가 혹시 있나요 물어보기도 하고 개하고 전도하고 아무 상관없지만 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개 족보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서 그 사람 이제 분위기가 되면은 저는 아무개 저기에 사는데 집은 어디예요 물어보기도 하고 아이고 우리 집에 맛있는 커피가 이번에 들어왔는데 한번 오셔서 커피 한잔 하실까요? 초청하기도 하고 그래서 관계를 맺어서 이제 점점 그 사람 자녀가 몇이에요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점점 이제 그 현장을 정보를 수집하면서 그러다면은 기도 제목이 점점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으면은 그 말씀을 이제는 체질화 시켜서 이제는 체질화가 뭐냐 현장화 생활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받았는데 현장이 없어. 생활이 안 돼. 그러면은 하나의 지식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화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본토 친지 아버지 집을 떠나라. 말씀을 쫓아가니라. 명령으로 받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여호와 이름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마리아야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어이구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군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 받을 때 아멘만 잘해도 응답 받습니다. 여러분 말씀 받을 때 아멘 마리아가 아멘 한 거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게 아멘이에요. 따라합시다. 아멘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게 아멘이라니까. 여러분 말씀이 떨어지면은 그 말씀을 내 것으로 탁 붙잡고 아멘 하는 순간에 영적인 수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수태가 되니까 마리아에게 어느 날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고 축복이 나오고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태를부터 해야 돼요. 수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수태시켜. 어떤 사람은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엄청나게 언약으로 다 수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응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라.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예수님께서도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은 명령을 받아 순종을 넘어서 복종하기까지 하셨다고 했어요. 필리포스 2장 6절로 11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정됨을 취할 그들에게 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행체를 가져 주께까지 복종하셨으니. 자, 복종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은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이명계약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무릎이 무릎 꿇는 이름,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을 때 어마어마한 이명계약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그 뒤를 따라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은 적어서 함송도 하고 묵상도 하고, 가능하면 여러분 집에 붙여놓으세요. 여러분 집에 붙여놓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저는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알았어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온 선교사님이 토마스 선교사님이에요. 대동강변에서 26살에 영국 런던 대학을 졸업한 수재예요. 엘리트예요. 결혼하자마자 중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풍토병으로 아기가 유산되고 부인도 얼마 안 있어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낙심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한국에는 쇄국 정책으로 그 당시 선교사가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2년 동안 배워가지고 통역관이 되어가지고 제너럴 서먼호 배가 마침 한국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게 통역관으로 자원해서 그 배를 타고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극렬하게 우리 한국에 조선에서 저항을 했어요. 그래서 배에 불을 질러서 배가 불타게 됐는데, 도마스 선교사님이 성경책 준비한 것이 있었어요. 성경책을 들고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려가지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박충근이라는 사람인데, 박충근이라는 사람한테 다 겸손히 절을 하면서 성경책을 전해줬습니다. 안 받았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참 하고 나더니 또 전달해줬어요. 그래도 안 받았어요. 안 받았지만은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데 어떻게 응답된지 알아요? 박충근이라는 사람이 도마스 선교사님을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집에 돌아갔는데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 다시 가서 널브러져 있던 성경책을 자기가 주워와요. 주워와가지고 그걸 읽으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초대교회 장로님이 되었어요. 박충근이라는 분이 자기 조카에게 전도해서 조카가 한국의 숭실대학을 졸업하고 최초의 목사님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또 어떤 사람은 이 성경책을 주워가가지고 자기 집에 도배를 했어요. 그 당시는 종이가 귀합니다. 그 종이, 성경책을 만드는 종이니까 아주 귀한 종이었어요. 자기 집에다가 도배를 했어요. 도배가 없어서, 도배지가 없었는데 마침 잘 됐다가 도배를 해놨는데, 이 사람이 집이 널다리 교회라는 교회가 되었어요. 나중에 그 널다리 교회가 변하여서 평양 장대인 교회가 되었어요. 평양 장대인 교회에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 토마스 선교사님 한국 땅 밟자마자 복음도 못 전했어요. 그냥 성경책을 집어 던지고 예수 믿으라고 외치고 순교했지만, 그를 죽인 사람이 장로님이 되고 그 성경책 들고 가서 자기 집에 도배를 한 사람이 그 집이 교회가 되고 널다리골 교회가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